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셈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뒷 분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마음 안에서만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본문을 잡으면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때로는 길게 몇 차례 하기도 하고 짧아야 뭐 두세 차례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의 의미, 그 말씀의 핵심을 좀 잘 알도록,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알고 또한 이런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런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상당히 때로는 길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또 이렇게 한두 번 하려고 했는데 또 성령께서는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조명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 더 길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리즈로 쭉 하다가 어떤 절기가 돌아올 때 끊고 또 그 절기 설교를 하다 다시 이렇게 하려면 또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금식에 관한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그런 이제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지금 설교가 두 단계 뛰어넘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구원의 새 과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구원의 새 과정에 있어서 보혈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혈을 이렇게 설교하다가 또다시 지금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어떤 흐름을 잊어먹지 말고 맥락을 잘 연결해서 이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당시에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는데 유독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 금식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는 혼인집과 그 신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는 셈배 조각에 관한 그런 비유로, 세 번째는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남아야 된다는 그런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당시에도 이 금식은 어떻게 보면 신앙을 이렇게 알리는데 또 자기들이 경건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금식을 오래 할수록, 금식을 자주 할수록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 보실 때는 영 아니올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하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헛다리 짚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뭐 축복이면 축복, 또 믿음이면 믿음, 뭐 금식이면 금식,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야만이 우리가 은혜를 받지, 그냥 바리새인들이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 금식을 하는 경우가 성경에서 보면 제가 이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회개와 절제와 근신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신앙적 행위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기도 응답을 간절히 원할 때 금식을 하기도 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구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대속죄 절기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금식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온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도 금식할 것을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요엘서 1장 14절을 통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금식은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이렇게 하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문제는 금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금식하는 그 목적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금식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종교인들도 합니다. 그것은 육체의 욕망을 금식으로 없애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도 보면 이런 금식도 하고 절제를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스님들은 우리 보러 목사님이라고 안 해요. 목사 그러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님자 빼고 스들은 제가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어리석다는 것이 뭐냐면 저도 만약에 죽으면 불에다 태우면 저도 아마 살이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뼈가 녹아갖고 막 이렇게 달라붙고 동글동글하면 그게 이제 살이 오는데 뭐 불교에서는 막 뭐 이렇게 믿음이 좋고 뭐 돌을 많이 닦을 때 살이가 많이 나온다는데 한번 여러분들 또 죽으면 한번 불에 태워 볼까요? 이렇게 살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헛된 것에 이렇게 우리가 쏠리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함대 말세지 말에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분별을 잘 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제 조함들이 맞는 것 같지만 안 맞아요. 어떤 내 욕망을 없애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경우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 없어져요. 그리고 금식하면 힘이 없어서 죽는 것 같지 밥 먹어봐요. 또 그 이튿날부터 또 지성질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금욕주의, 금식 이런 것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배됩니다. 이제 물론 좋아하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좀 잘 섬기기 위해서 또 내 자신의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회개가 잘 안 되고 그럴 때 조함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하면 이렇게 성령께서 더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기도와 은사의 능력을 더하기 위해서 하는 신앙적인 금식은 옳은 금식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방인들이 이방 종교가 행한 것처럼 금욕주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은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세상적인 것, 어떤 뭐 불교에서나 이런 마인드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을 옳은 줄 알고 가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로 사는 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난하게 살아보세요. 선교 갑시다 해도 나 돈이 없어서 못 가겠어요. 성도들도 또 우리 목회자들도 막 목회자들이 자기들보다 못 살아야 되지 자기들보다 잘 살면 괜히 트집 잡습니다. 아니에요. 목회자도 부자로 살아서 그 부자됨을 욕심으로 말고 더 복되게 사용하고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청빈 사상이 아니에요. 청렴하게 가난하게 사는 게 그게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는 게. 우리 기독교는 청부 사상이에요. 거룩하게 부자로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잘 쓰고 많이 쓰면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도 막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야 막 은혜 가운데 있는 줄 안다. 아니에요. 이거 그저께도 이제 이렇게 그 우리 자동차 보험 하는 자매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이제 다녔는데 목사님 그때 보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사모님이더래요. 자기가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그렇게 막 주방에서 막 소위 말해서 씹어 돌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사모는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해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자매 하는 이야기가 스카프를 좀 좋은 것을 메고 오면 세상에 돈이 어디서 나까지 저렇게 좋은 스카프를 메고 오냐 그렇게 뭐라고 하고 또 안 좋은 것 메고 오면 사리비 타서 뭐하가니 저렇게 또 안 좋은 것 메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사택하고 교회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예? 장독대 잃어보고 권사님들을 보면 아이고 된장이 없으면 내가 좀 갖다 채워줘야 되니까 뭐든 다냐 된장도 없고 말이야. 많이 있으면 얼마나 또 퍼먹고 살려고 그렇게 가득가득 채워놨다. 어떻게라는 말이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마찬가지지만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가만히 안 둬요. 기도로 퍼부서 돼버리고 막 그런 거. 왜 그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거. 아니 그것을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요. 단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부유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욕해 하람이라. 아니 우리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소위 말해서 보세요. 부모가 재산이 많아서 재산을 다 물려줬으면 자식들이 그걸 잘 관리해서 부모가 사는 것보다 더 잘 살고 사람 노릇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요즘 부모들이 그런답니다. 재산이 100억대가 있으면 50억을 써서라도 자식을 가르친대요. 왜? 50억이라도 관리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인적으로 부자로 살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부모가 이렇게 부자로서 재산을 물려줬는데 자식도 똑같이 가난하게 돼버리고 나면 부모 심정이 어떻겠냐 이 말이죠. 제가 옛날에 물질 훈련 받을 때도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부유한 자인데 우리 예수님이 부유하시잖아요. 내가 부유한 자로서 내가 가난하게 되면 너에게 부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 근데 너도 가난하다? 그 심판이 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전인적으로 물질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부유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조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가서 또한 상급받는 조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런 생각들이 안 바뀌어지는 것이 많아요. 세상에 옛날에 저 장충당 그 고개 넘어가면 장충교회가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세미나 때 그러더라고. 거기도 이제 주로 이북 사람들이 넘어와서 이렇게 세운 교회인데 그 권사님이 강대상을 이렇게 헌신을 해놨는데 강대상을 바꿔야 되는데 강대상을 못 바꾼대요. 왜? 바꿨다가는 난리 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명절 때마다 가서 권사님을 삶았대요. 아니 오늘 사놨다가 내일 바꾸면 축복이 내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 것은 이미 상달된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들거나 그러면 그 헌신한 게 아닙니다. 빌려준 거예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오늘날 체면상 막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이 나중에 비참하게 되느냐? 믿음을 갖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옛날에도 성령께서 이제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스피커가 좋게 있어.
근데 누가 목사님 제가 습가를 또 사놓겠습니다 하면 아 있으니까 사지 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방송 장비 이렇게 하는 일을 한다고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 그러니까 2개라도 놓으라는 거지. 근데 조합원 같으면 난리지. 돈이 셌는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관계를 모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점검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또 자신의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기도와 은사의 능력을 더하기 위해서 하는 신앙적 금식은 100번이라도 해야 되고 옳습니다. 저도 7년 동안 공부하면서 처음에 이제 물질로 인해서 막 금식을 했거든요. 첫해 임신했을 때부터 이제 둘이 아침 금식 40일, 80일, 또 좀 뭐 이렇게 해서 100일 그렇게 한 7년을 했는데 뭐가 좋냐면 영적으로 영이 맑아지니까 기도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힘든데 그 맛으로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100일 해보세요. 때로는 설이 걸리죠. 때로는 추석이 걸리죠. 다 걸립니다, 아마 이게.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가 더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 우리 성경에 보면 없음 그래요. 없으면 없다고 빼버리지 뭐하러 없음 해놓고 나와. 신약 성경만 봐도 성경 저런 것이 한 13군데가 나와요. 13군데가 빠져버렸어요. 더더구나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7군데가 빠져버렸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번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집트에 있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뭐 그런 파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하고 안 맞거든. 자기들하고 안 맞으니까 때로는 그 말씀을 빼버려요. 그리고 가감하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그때 우리가 성지순례를 한번 갔어야 돼. 그래서 제가 다른 데는 뭐 가봐야 저 이스라엘 이런 데 가봐도 뭐 기념교회 해봐야 거기 예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꼭 보여주고 싶었던 곳은 뭐냐면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원래 애굽이잖아요. 이 애굽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근데 세상 문화는, 애굽 문화는 죽음의 문화예요. 죽음의 문화. 제가 그때 성지순례하면서 그 마음이 쫙 와더라. 아, 죽음의 문화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딱 깨달음이 와지는데, 이집트에 가면 나중에 이제 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면 좋겠는데, 이집트는 묘가 집입니다. 묘가 집이에요. 시신을 갖다 집어넣은 게 집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동네처럼 집이 많아요. 근데 전부 거기가 무덤이래. 무서워. 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죽음의 문화거든요. 애굽은. 사망이잖아요. 영적으로. 부지런히 기도 많이 하시고 건강하셔서 100살 되셔도 나 성지순례 갈 수 있어? 돈 걱정하지 마. 좀 이 정도로. 할렐루야. 가고 싶어도 나이 들면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 이집트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 이런 사람들이 그 성경을 번역하면서 자기들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삭제하거나 변개시킨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해서 저기 이제 킹제임스 버전이라서 흠정역이라고 합니다만은 또 우리 침례교 중에 또 오직 저것만 막 강조해가지고 막 자기들만이 옳고 이 성경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막 또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지방에도 보면 어떤 목사님은 개역 성경이 있는데 안 바꾸더라고. 왜 안 바꾸냐 그랬더니 바꾸면 자꾸 말씀해. 제 마음 안에서 바꿔진 건 성도들한테 가르치면 되지. 그거 갖고 있다고 은혜 더 받아? 참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참 뭐 일방적이고 육신적이에요. 그래서 조금뒤 성경에는 저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 말씀이 뭐냐면 귀신을 이제 제자들이 못 쫓아내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너희가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게 뭔 말이냐면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저 말씀도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그런 금식하고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본질적인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니까 내가 믿음 없이 막 교회를 위해서 뭔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날 성령께서 이렇게 이제 성화구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내 마음이 먼저 천국이 되도록 그의 나라가 되도록 그리고 천국이 되어서 말씀이 와지면 그 말씀 따라서 의를 이루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믿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래 교회를 위해서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본바탕에 깔고 있는 그 본질적인 것이 뭔가를 하는데 이걸 조함들이 제대로 모르고 갈 때가 많아요. 저 기도와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라고 하니까 막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막 금식해서 막 간국 기도만 하는 걸 생각하면 기도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나와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을 갖고 또 살아가면서 뭐가 이렇게 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히고 이런 것이 있으면 금식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힘을 키우라 이 말이죠. 그럴 때 그 믿음을 갖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밑바탕에 깔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저것만 가지고 기도와 금식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뭐 역사가 나타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제 본문이지만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도 보면 마지막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기도의 교제를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서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마는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그 과부가 밤낮 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귀찮아서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재판관이. 보편적으로도 이 말씀도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해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 이렇게 끈질긴 것을 먼저 강조를 하는데 마지막 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밤낮 부르짖는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냐? 그러나 내가 올 때에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과부가 가서 늘 간청하는 것이 믿음 없이 그냥 끈질기게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막 끈질기게 막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2차적인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을 갖는 거. 그래서 평상시에 조함들 믿음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다른 것도 없어요. 조화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내 마음이 들어가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제 나 영혼이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죠. 그게 카이로스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말씀을 읽어도 그래서 그렇구나. 설교를 들어도 맞아 그렇구나. 이게 깨달음이 와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 마음 갖고는 절대 인식이 안 되어져요. 그냥 육신의 귀로만 듣고 끝나버립니다.
희한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갖고 금식도 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 말이죠. 그럴 때 귀신도 떠나가고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뜨려도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조함들이 자꾸 믿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키우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 갖고 설교 들으면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수십 년 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과연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와지더냐 이 말이죠. 내 마음 갖고 들으려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함된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뭐 내 욕망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건 그건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하는 금식이라든지 사람들에게 자기 경건을 보이려고 하는 금식.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막 금식하면서 막 머리카락도 막 좀 이렇게 해놓고 막 내가 금식한다. 막 이렇게. 왜? 당시 금식 횟수가 많은 사람이 믿음이 좋고 경건한 사람으로 알았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금식할수록 머리도 단장하게 하고 흉내도 내지 말라. 표도 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욕구를 모두 악한 것으로 여기고 억누리려고 하는 금식은 주의 뜻과 어긋납니다. 조함들이 배고프면 당 이렇게 먹고 싶고 그런 게 당연하죠. 먹는 거 문제도 갖고 막 많이 처먹네 뭐 어쩐데 막 하면서 욕하면 안 돼요. 응? 금식하라. 어떻게 해? 용량이 넓으면 용량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자,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도 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그러니까 금식도 외식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 결판을 내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지 외식하는 거 막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막 금욕적으로 이렇게 하려고만 또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막 슬픈 막 금식하면서 막 집사람이 이렇게 힘이 없어 금식하고 있어요.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상을 받아버렸어.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봅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오히려 금식할 때 금식 안 하는 것처럼 더 이렇게 빛나게 하라 이 말이죠.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그러니까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신앙적인 관계 속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금식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예수님은 금식보다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강조하셨어요. 금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 강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도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뚝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금식에 관해서 설명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용서해 줘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더 아셔야 할 것은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나 용서 못해. 그 말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나 지옥 가도 용서 못해. 꼭 그 소리 같아. 아, 그래, 맞아. 흙 들어가면 끝났어. 용서 안 돼. 흙 들어가기 전에 용서해야죠. 근데 조언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절대 맺힌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맺힌 것이 있으면 자꾸 풀어야 돼. 맺힌 것이 있으면 풀어야 돼. 맺힌 것이 있으면 하나님도 그게 딱 잡고 있었어요.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역사가 안 나타나.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절대 서로 이렇게 맺힌 것이 있으면 안 돼. 용서해주고 풀어버리고 그래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어쨌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용서, 쉽지 않아요. 이 용서라고 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고 하는 것도 주님 마음이 아니고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1절도 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저도 처음에 참 얼마나 미련하고 그래서 계명이라고 하니까 그냥 말씀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계명이에요. 계명. 그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이루는 자는 온전한 것을 이루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 봅니다. 예수님 계명이 뭔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 하나님도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어디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두 가지 안에 거해야 된다고 하나는 말씀, 예수님 마음 안에. 그리고 마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성령과 교제를 이루다 보면 그제 그 사랑을 알거든. 근데 참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데 우리가 사랑 안에 못 들어가니까 내가 그 맛을 모르거든.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잘 보십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이 뭐예요? 원수인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계명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마음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의 사랑이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여기까지 깨닫고 이걸 실천하고 조함들이 육신적으로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조함들이 예수를 수십 년 믿었다고 하는데 어떤 데는 저도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별 생각이 다 들어. 막 여러분들은 많이 했다고 막 어쩌다고 우리가 막 그러는데 야 천사야 자는 사랑 갖고 한번 가봐라. 사랑 단어를 갖고 딱 보니까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 불 그래 버리면 조금들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야. 응? 계속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누구를 사랑하면 내가 손해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영혼을 사랑하면 신기하게 내 영이 살아나면서 기쁨이 와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것도 그래요. 이게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면 뭐야 이거 나만 뭐 못난 것 같은데 뭐 나만 이렇게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도 받으려면 심는 재미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체험을 해봐야 돼. 심는 재미가. 그 단계까지 가봐야 된다니까요. 심는데 뭔 재미가 있어? 손해인데. 근데 한결같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요? 세상에서도.
내가 봉사하러 갔는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어갖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불신자들도 이렇게 흘러보내보고 봉사하니까 자기가 깨달아지는 것이 더 많고 은혜 받는 게 더 많다.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손해를 보는데 기쁨이 와지냐고. 서로 사랑이 계명을 지키면 기쁨이 와진다는 거예요. 이런 역설적인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가는 조합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녀 간에 이렇게 사랑을 하면 막 사줘가면서도 막 더 사줘주려고 하죠. 기쁘니까. 근데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래봐. 부모한테도 그렇게 안 하거든. 그 사랑의 마음이 가니까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사랑하려면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체험해 보니 이것이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범위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그러니까 힘있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내 계명은 그랬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면 그건 온전히 이루는 사랑이다. 온전히 이루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금식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웃사랑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히 금식의 목적을 이루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쫓아 육체의 욕망을 죽이는 것이 기독교적인 금식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조원들이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막 금식을 통해서 내 욕망을 죽이고 이런 것 필요하지만 그렇게는 온전히 안 돼.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계속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우리 육신적으로 빚진 자요. 내 육신의 죄값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빚진 자인데 거기다가 또 육신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렇죠? 조함대 육신을 따라가면 언제든지 육신적으로 생각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가보려고 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려고 하고 그랬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조함들이 영의 생각을 따라갈 때 평안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때로는 손해인 것 같은데 손해가 아니에요. 그리고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제가 여기서 강조를 해도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굴복도 안 하고 굴복할 수도 없어요. 제가 그런 것을 느끼는데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해서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딱 앉아있으면 막 이렇습니다 하면 이런 거구나 하는데 귀찮아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안타깝죠. 이 말씀이 이래서 이런 거구나 그렇게 와야 되는데 육신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또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말씀을 주면 그걸 쫓아가야 되는데 그냥 육신 따라서 적당하게 간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보혈과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우리가 막 금식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은 인격자이셔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를 못 하십니다. 서로 대적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육신적으로 말을 탁 하면 꼭 가르마기 딱 내려오는 것처럼 딱 대화가 단절돼요. 안 통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는 방법은 금식보다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더 중요한 건 보혈을 의지해서 가야 됩니다. 이 죽는 방법은 뭐냐? 내가 죽는 방법은 보혈과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과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보혈과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가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이 곧 모든 더러운 욕망을 이기는 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자꾸 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도 뭘 하려면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그렇죠? 오늘 또 가서 봉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헌금도 10,000원 갖고 좌지우지합니다. 흔들립니다. 10,000원을 더 해야 되냐 못 해야 되냐. 얼마나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자꾸 해봐야 돼요.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나는 내 수준은 여기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금식에 관한 말씀이 이사야서 58장인데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2절까지도 저 말씀을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 6절 말씀을 전부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막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아는데 6절, 7절 말씀은 내가 금식하면서 행해야 할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함으로 와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첫 번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면, 이건 누구를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금식의 목적이에요. 8가지로 제가 이렇게 대충 해보니까 8가지로 풀어주며, 두 번째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그러니까 내가 금식하면서 힘들다 그러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의 멍에를 끌어주라는 거죠. 세 번째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막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도와줘서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또 네 번째,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모든 멍에를, 그 사람의 멍에를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냐. 7절.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줄인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유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집에 들여서 재워주기도 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헐벗은 자를 보면 입으며, 옷이 이렇게 허술하고 그러면 이렇게 입히라는 거예요.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않겠느냐.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게 금식하면서 해야 할 일이에요.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조언들에게 6절, 7절 말씀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했을 때 이제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제 오는 복이 있어요.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자, 8절부터 봅니다.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거예요. 새벽같이 비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은 막 나에게 막 흉하게 결박을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면서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금식의 목적을 알고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이 더 멋지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 다음에 9절도 봅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부르짖을 때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기까지 9절 중반절까지가 우리가 금식할 때 와지는 복이고 이제 9절 후반절부터 12절까지도 보면 이제 금식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 또한 금식함으로 와지는 일에 대해서 이제 복합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저기 보면 금식하면서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그 중에서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려. 말에 대해서도 바꾸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밖에 나가서 보면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부끄러운 말도 그냥 쉽게 하더라고. 예? 우습게 막 하더라고 막. 요즘 유튜브에서도 젊은 애들이 막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있더라고. 자, 10절 봅니다. 조합들이 좀 금식을 하면서 저런 걸 체험해봐야 그런가 한데 한 번도 금식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아유 왜 이렇게 지루하냐.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저 이제 조건적으로 나타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계속 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12절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면서 행해야 할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돼. 하나님. 자, 스갈에서 7장 5절 6절 보고 마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금식했어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의 참 목적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70년 동안 이렇게 매년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자기들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조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내 목적, 내 문제만 해결받고 복만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금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 자세가 어떤 마음이냐 이 말이죠. 이런 데서 조함들의 복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금식도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는 합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조화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지 이렇게 스스로 띠띠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명받음으로 조화람들의 믿음이 늘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복을 받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또한 구약시대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것을 최고의 믿음으로 알았고 최고의 경건으로 알았지만 우리 하나님이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금식을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에 있어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늘 말씀을 통하여 조명받음으로 우리가 본질적인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